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지난주의 말씀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따라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을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두 번째 준비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곧 자기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까지 순종하겠다는 뜻이 이 세례받는 이 사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을 하고 이제 세례를 행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니고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요단강물 속에 푹 잠겼다가 이게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바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를 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바로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침례 의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세 분 하나님이 그대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이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지적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도 지라면 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 의지적으로 순종의 결단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역 준비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니까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준비 기간이 있고 내가 철저히 준비됐을 때 사역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꽃길만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참으로 귀한 일,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런 시험도 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고난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받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본문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자, 그 마귀죠.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뭐라고 시험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돌 보고 명령을 해서 떡이 되라고 해서 그 떡 먹고 그 줄인 배를 좀 채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1차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 이것은 사실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이거는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의식주, 이것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험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마귀가 1차 시험에서 실패를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지금 성경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하나님과 관계없이 네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불리라고 하는 이것에 이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널 받아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받나 안 받나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하는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경 꼭대기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너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라. 다시 말하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능력,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만을 들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명예도 아니고 이거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를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하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줄게. 뭐 어렵게 십자가 지면서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그래. 그냥 내한테 엎드려 경배만 해.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뭐라고 대적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어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겠느냐 하고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결국 마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험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말은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실패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탄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준비 사역을 하는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의 유혹,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예와 교만의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의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대적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권력의 유혹이 올 때, 교만의 유혹이 올 때, 능력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올 때,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내한테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 말씀에 좌로 치우쳤느냐, 우로 치우쳤느냐를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권력도, 능력도, 명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물질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등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실패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다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인기의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쓰실 만한 준비를 잘 갖춰서,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것처럼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물질적 유혹, 능력의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 명예의 유혹, 그리고 권력의 유혹을 단호히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